인간을 만드셨을 때 당신의 말만 무조건 듣는, 주인이 조종하는 그러한 로봇 같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인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고 감사할 일인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을 못해.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들이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더란 거죠. 하나님이 무시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근심덩어리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질 못하고 곁길로 가는 인생들이 되더란 거죠. 오늘 야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형의 장자권한도 팥죽 한 그릇으로 교묘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챙긴 그런 사람 야곱, 여지없이 죄성이 그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구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행동하는 야곱을 보면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어떻게 변해졌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16절을 보시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기 과연, 아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참으로, 분명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연 감격을 담아서 참으로, 무엇에 대한 감격입니까?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브엘세바에서 느꼈어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브엘세바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 황량한 벌판,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이곳 낯선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니 너무 놀라서 전혀 상상 못한 일이 야곱이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놀라운 감격, 감출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신적 지식이 뭐냐 하면 각 지역,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책임진다. 그 외의 지역, 그 외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들의 신은 전혀 그 밖을 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그 당시
야곱이 살던 시대에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의 신지식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 자기 지역에, 자기 나라에만 있는데, 그런데 그런 지식을 깨뜨려버려. 하나님이 깨뜨려버리셨어. 하나님은 부엘세바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기 빈들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아켄, 과연, 참으로 감격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 말씀? 여호와의 말씀.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누구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어떤 분? 천지에 충만한 분, 안 계신 곳이 없는 분, 천지에 가득하신 분. 그분이 누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이걸 뒤늦게 깨달았어. 부엘세바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지역과 나라를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곳 빈들에도, 이곳 광야에도, 사람 살지 않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오늘 그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셔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계신 것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본문에 돌아가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왔던 자신을 하나님을 뵙고서야 깨달았다는 거. 내가 알지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알게 됐어.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자신이 옳은 줄 알아. 다 자신이 괜찮은 줄 알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똑똑한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릇인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라. 이사야가 뭇백성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입술이 부정한 존재들이야. 아이고, 너무 한심해. 저 인생들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부정한 입술들로 채워져 있는 무심령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어. 자신은 선지자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바깥에 저 사람들만 입술이 부정한 게 아니야. 나도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망하게 됐구나. 내가 이제 화를 받게 됐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를 보게 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괜찮은 사람인 줄로 그렇게 생각했어. 저 사람들만 잘못된 줄로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내가 있어. 나를 발견해. 나를 깨달아. 신약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예복을 입어야 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를 가릴 수 있는 예복이 필요해. 죄를 덮어버릴 수 있는 예복이 있어야만 돼. 근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 가리지를 못했어. 덮지를 못했어. 이 사람은 이 소중한 예복에 대해서 평상시 아무 관심이 없었어. 그러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예복을 왜 입지 않았지? 예복을 입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이 예복은 입을 기회가 이 세상에 많았었어요. 이 세상에 예복 입을 기회가 많았었지만은 귓등으로 들었어. 흘려들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 놓쳐버리고 갑자기 당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갑자기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요 아무 말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면 내게 다 드러나. 예복에 감춰져 있어야 하는, 가리워져 버려야 할 이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야. 아무 말 못해. 말할 게 없어. 왜? 내가 죄인이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모두 씻어내고 덮어버리는
그 예복이 도대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나를 의롭게 만드신 부활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됐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세례야. 이게 세례야.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지질 못해. 왜 예복을 입지 않았지? 기회가 많았었지만은 이리저리 흘려들어가지고 막상 다가온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이 세상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우린 그분 앞에 섰을 때 죄가 가리워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자기 죄를 다 알게 되잖아. 누구 만날 때? 하나님 만나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너무 힘들었어. 형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 형은 죽이려고 해. 피해야만 살아. 도망가지 않으면 안 돼. 무거운 마음 가지고 암울한 미래를 안고 그가 부엘세바에서 여기 낯선 광야까지 그렇게 도착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니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 고백이 나타나는 거 편안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야, 힘들 때야, 고통이 동반될 때야. 우리 그럴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7절을 보자고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두렵도다 마노라. 히브리어가 마노라야. 두렵도다 마노라. 마는 얼마나 노라는 떨리는지, 두렵도다 얼마나 떨리는지 그 얘기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른다는 거야. 마노라, 얼마나 떨리는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적 감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떨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지 않고 그저 예배 1시간 참여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정말 마노라 얼마나 떨리는지.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왜?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마노라 얼마나 떨리는지. 주여,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영적 감성이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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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덤하게 앉아서 예배하고 맞춰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만남과 동시에 정말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마노라 얼마나 정말 두렵다. 정말로 이 감성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모두 아시듯이 우리 모두를 다 아세요.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달라져. 시편 31편 19절에 나와 있는데 주를 마노라 정말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신 은혜래.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우리의 영적 감성이 살아서 움직여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 클 수가 없는 것. 우리의 영적 감성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신전의식을 가질 때 그런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량한 벌판,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 이곳 낯선 땅, 이곳이 바로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베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야. 베트, 집이야. 엘로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집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 집이지만 그분이 계시면 성전이야. 아멘. 우리가 있으면 집이야. 그분이 계시면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란 겁니다. 성전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 성전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뭐냐? 성전은 이렇게 잘 지었다고 해서 다 성전은 아니라는 것. 모든 물품이 다 갖춰져 있어서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는 것. 성전은 들녘이라 할지라도 저 광야라 할지라도 예수 거기 계셔서 예배하면 거기가 성전. 거기서 주님을 찾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더 이상 건물이야. 유럽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들이 박물관이 돼버려서 이번에 이태리 가보고 프랑스 가보니까 훌륭하게 지은 성전들이 박물관이야. 사람들이 나래비를 서가지고 줄줄이 앞사람 쫓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더라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관광하는 자리더라고. 옛날 것을 기억하면서 쇼를 관람하듯이 눈요기 하는 데더라고요. 성전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비록 들녘이라도 거기가 성전이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거기가 성전이고, 우리 하나님 베트엘로임,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들녘에서 깨달았어. 들녘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건물 있나요? 성전 삼을 만한 건물이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우리가 성전인 것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성전이야? 성령이 여기 계시니까. 아무나 성전이에요? 성령이 계신 자가 성전이야. 예수 믿고 우리가 달라진 게 뭐예요? 성전 되어서 성령이 이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 우리가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나우스데우, 헬러 나우스데우,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18절을 보시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들판, 광야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 만나주심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은혜 받은 자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돌베개 해야 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어.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이야. 기름병 깨뜨려서 그 돌에 붓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성별의 의미야. 성별의 의미. 더 이상 여기는 세상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지역도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별시키고 있어. 기름을 부어서. (19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이곳의 이름이 뭐래요? 루스래. 비로소 알게 되네. 루스. 루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몬드라는 열매 아시죠? 아몬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아몬드 많이 먹는데 영양도 좋다고 하죠. 이 아몬드 열매를 내는 나무가 편도나무인데 편도나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루스야. 광야, 들판, 사람 살지 않는 곳. 야생의 아몬드가 가끔 여기저기 열려있는 그런 황량한 땅이야. 그게 루스야. 에? 그런 루스를 야곱이 무엇으로 고쳐버려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버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몬드 열매를 맺으면 뭐해?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아무리 황량한 벌판이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면 거기에 의미가 있어. 세상적으로 다 갖췄어도 예수 없으면 의미 없어. 비록 세상에서 보잘것 없어도 예수 모셨으면 의미 있어. 성전이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의미가 남다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8절을 보시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여기 뭐가 나와요? 베델이 나와. 그러면 오늘 성경은 몇 장이에요? 창세기 28장이야.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이미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400년 후에, 야곱이 죽은 400년 후에 창세기를 기록할 때 루스란 말을 아예 기록을 안 했어. 아예 처음부터 뭐라고 기록했어요? 베델이라고 기록했어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누가?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이는 어떤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 죽고 참패한 곳이 아이성이야. 베델의 그 자리에, 루스라고 하는 그 땅에 이미 누가 거쳐갔어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거쳐갔어. 참 역사적인 곳이에요. 그러나 한번 하고 거쳐가면 아무 소용없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이 돼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돼야지.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지. 20절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다. 하나님께 소원했다. 한문은 맹세하여 소원한 거예요. 어떤 소원입니까? 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의 이 돌제단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흥정하는 기도일까요? 흥정하는 기도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만 바랄 뿐이지 하나님께 다 의탁할 것밖에는 없는 것이지. 여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히브리어 되다 하야. 이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다인데 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무엇 존재로 있다. 그
그 의미의 번역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주시면 내 하나님이 되실 거고, 내 말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 하나님 안 돼요. 이런 조건을 내세운 기도라기보다는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든지 어떻든지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야 사실은. 이 고백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하는 것. 무엇으로?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이는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 신앙이지. 하나님께 흥정하는 신앙 아니야. 오늘 본문은 흥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래도 저래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또 뭐예요?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어 11조가 2번 나와요. 11조가 2번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10분의 1 아세르, 절대형이야. 나중 나오는 11조는 히브리어 아세렌노야, 미완료형이야. 그러니까 이 본 구절을 다시 해석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10분의 1을 취해서 내 평생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고백이에요. 내가 11조를 취해서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라. 이 고백은 율법이 있기 전이죠. 400년 후에 율법이 있었어. 그때 십계명 있었고 11조에 대한 말씀도 있었어. 은혜 받으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다 원하시지 않고 그 중에 하나만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는 고백이란 거죠.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떨림으로 얼마나 떨리는지 그런 모습으로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명절 중간에 주의를 지키면서 이제 우리의 영성이, 영적 감성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무덤덤하게 앉아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떨리는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아버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시죠. 338장 1절과 4절을 하겠습니다. 내 주를
십자가